1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닌데 예언한다고 아무나 예언하고, 그러면서 또 실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막 따라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게 되고 결국은 다 멸망받게 됐죠.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정했느냐 하면 영적 문화를 바꾸는 기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영적 문화를 바꾸는 기도다. 지난주는 성취될 말씀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 성취될 말씀 붙잡을 때에 강단이 살아나고 중직자가 살아나고 렘넌트 세 가족 다민족이 살아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결국은 나중에 재앙으로 멸망받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데 말씀과 반대쪽으로 가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 승리했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그들은 기도의 비밀을 갖고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기도의 비밀을 갖고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요셉의 영적 상태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그런 영적 상태였죠. 기도의 답을 가지면 다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꾸 인본주의 쓰고 둘러서 가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그 얘기는 늘 영적 상태를 유지했다, 그 얘기입니다.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나의 현재 영적 상태에 따라 거기 따라 내가 삶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예배 때에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가 그대로 바울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응답이 없을 때 기도하면서 오히려 성령 역사를 체험했는데 마게도냐로 터닝포인트 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서도 마가다락방 역사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죠. 그 어디까지 갔느냐?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바로 로마까지. 감옥에 간 것도 로마 복음화로 위한, 세계 복음화로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응답받은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우리 정하은 렘넌트가 앞에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정하은이 2명이 있어요. 어린 정하은이 있고 우리 고등학교 언니 정하은이 있는데, 작년에 이 시간에 정하은 렘넌트를 세례를 주려고 했는데 세례 증서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안 왔어. 안 와서 그때 못 줬죠. 근데 올해 받게 된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정하은 렘넌트가 어느 정도 성장했느냐면 학교에서 말씀 운동 펴요. 지금 이렇게 서울여상에서 말씀 전하는, 이제 하나님 시간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는데 이제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것이 삶이고 습관이고 그것이 문화입니다. 문화화 될 때 사람이 같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오늘 세례받기 위해서 이거 다 작성해왔는데 아직 안 온 사람이 있어요. 다 준비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일날 안 오던 버릇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문화가 거기까지 안 되는 겁니다. 습관이. 그만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고 영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니는데 주일날이요,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러나 그게 습관이 돼서 이제는 늘 주일날이면 예배 가고 예배 드리고 늘 또 하나님께 기도, 그 습관이 되니까 이제 안 하면 이상해. 그냥 하나님 축복 속에 늘 있는 거죠. 늘 그 삶 속에서. 어느 정도 이상하냐면 군대 갔는데도 불구하고, 군대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래도 교회 가야 돼. 교회 없냐 했더니 교회가 없대. 전방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그래갖고서 저는
부대에서 서로 얘기하고서 그리고 교회가 없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만들자. 그래갖고 교회 군대 내부에다가 이제는 막사에다가 모여갖고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동안 예배가 없다가 같이 모여갖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너는 설교해, 너는 기도해, 너는 찬송인데. 그래갖고 돌아가면서 한 겁니다. 그때 저 목사도 아닌데 그때는 뭐 아무것도 어린데 불구하고 그때 막 설교도 하고 막 사회도 하고 돌아가면서.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적 문화를 바꾸는 기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의 설교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영적 문화를 바꾸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지지난 주간에 이제는 그 유럽을 갔다 왔잖아요. 유럽 가보니까 시차가요 8시간 차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는 밤낮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낮에는 거기 가서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막 힘들잖아요. 게다가 나중에는 한 일주 지나고 2주째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습관이 되었고 이제는 좀 괜찮아졌어요. 약간. 그랬더니 이제는 그쪽 유럽 스타일로 바뀌었는데 한국으로 오니까 또 바뀐 거야. 이렇게. 새벽 2시 반이면 반드시 깨. 그 잠이 안 와. 밤낮이 바뀌어서 그렇죠. 거기 2주간 가는 2주간. 이제 요번 주 되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게 딱 정상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이 되니까 이제는 잠이 와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 아무리 밤이 돼도 깊은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뭐 발작 소리에도 깨고 또 잠도 안 들고. 그게 생활 습관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문화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문화에 젖어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문화, 예배의 문화, 기도의 문화, 말씀의 문화, 전도의 문화, 그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모든 문화가 다 복음의 문화가 아니니까. 새벽 기도 안 하는 문화 가운데 있다 새벽 기도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왜? 새벽에 다 자는데 나 혼자 일어나려면 힘들죠. 문화화 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문화 페스티벌 하자. 복음의 문화를 뿌리내리자. 그래서 새로운 문화 페스티벌, 새로운 컬처 페스티벌, 그래서 SCF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오늘부터 SCF입니다. SCF. 새로운 문화 페스티벌 하는 날이다. 해마다 이제는 11월은 SCF 기간이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첫 번째, 찾아야 되는 오직 기도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쪽으로 뿌리를 내리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 뿌리 내릴 때 정확하게 뿌리 내려야 되거든요. 정확한 답을 찾아서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걸 붙잡고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찾아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 오직 기도. 찾아야 되는 오직 기도가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장 14절 2장 42절 늘 듣던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에 오직 그 비밀 붙잡고 우리가 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묵상하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이게 문화가 안 돼서요. 그래요. 영적 시스템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늘 습관이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는 해외 가도 비행기 딱 타잖아요. 그럼 비행기 타면 비행기 탔으니까 타자마자 정식기도부터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하루가 시작된다. 거기서 정식기도 하고 거기다 이제는 그 다음에 비행기 타기 전까지 쭉 이제 오면서까지 온 일기를 써요. 그렇겠죠. 전도자 일기를 쭉 써요. 이렇게 다 쓰고 그렇게 하면서 비행기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행기에서 이제 뭐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뭐 그 시간을 몇 시간이고 쭉 보내죠. 그런 다음에 비행기 내릴 때쯤 되면 다시 이제는 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도도 하고 그때 전도자 일기 쓰고 그 다음을 그렇게 해서 사문을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비행기에서 딱 내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근데 그렇게 습관 갖다 보니까 이제는 삶이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이렇게 비행기 타서는 무엇할 것이며 비행기 내려서는 또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며 그게. 그래서 그때 이제는 다니면서 이제는 전도자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 하루 종일 막 나라도 옮기고 뭐 여기저기 갔다 오면 생각도 안 나요. 정신 없죠. 그러나 그때 이제는 계속 기록하면서 이번 유럽 갔다 오면서 전도자 일기를 쭉
다 썼죠. 그래서 이제 다 까먹어도 그거 보면 아 그랬지 다 이렇게 기억나죠. 왜 기도가 안 되느냐? 이게 영적 시스템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말씀보다는 체험을 중시했어요. 막 은사 중심으로 체험 중심으로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고는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들이 자꾸 일어난 거예요. 자꾸 내 중심인 겁니다. 내 중심 항상. 그게 은사 중심, 체험 중심이 자기 중심이거든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 속에 자기 교만에 빠지고 결국은 결론이 사단에게 속기 쉽습니다. 결국 사단에게 속고 결국은 나중에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준 응답이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준 응답이 아닌데 너희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막 예언도 하고 뭐 하는데 결국은 예언했지만 이스라엘 안 망한다고 막 예언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망했거든요. 하나님 준 게 아니니까. 결론이 안 맞잖아. 이렇게. 바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데 나름대로 체험하고 사단에게 속은 것이죠. 사단은 그렇게까지 속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것처럼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고 속이는 겁니다. 꿈에요. 또 막 환상 중에 나타나는 겁니다. 막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주는 겁니다. 그 말씀 받아서 전한 겁니다. 막 담대하게 막 전했어요. 근데 속은 겁니다. 사단이 기에 광명의 천사처럼 속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속인다, 사단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말씀도 아닌데 너희가 막 응답받았다고 해서 전하는데 그들도 나름대로 체험하고 응답받아서 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 붙잡은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 속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정말 이 성령 충만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속에서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지. 그냥 내 체험대로 막 내가 받았던 응답대로 하면 사람마다 응답이 다 다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처럼 어느 날 망하게 되는 것이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시간 없는 사람은 예배 시간을 잘 활용하면 되고요. 철야 예배 시간 같은 거 잘 활용하고 그래서 집중 시간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밋으로 가는 집중 시간을 자꾸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받는 것인데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으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주셔서 보이면서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거든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말씀 주시고 그날 그 주간 그때 그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때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찾아야 되는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 그 언약 붙잡아라.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기도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죠. 되어지는 기도 응답. 렘넌트 7명의 어려움은 다 전부 응답의 발판이었습니다. 그게 다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응답의 발판이었어요. 렘넌트 7명을 키운 사람들이 다 기중했습니다. 난 기중했죠. 렘넌트 키웠으니까. 출애굽과 출바벨론과 출로마 한 사람들의 기도가 다 이런 되어지는 기도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래가 보이는 기도입니다. 미래가 보이는 기도. 그래야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인데 그랬잖아요.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그게 뭐냐? 복음이다.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난 복음이 영세전에 감췄던 것이다. 감췄던 복음이 16절에 보니까 이제 나타났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보인다. 로마서 16장 27절에 영원한 것이 보인다. 영세 무궁토록 영원할 것이다. 영원한 것이 보인다. 우리가 지금 현장의 날도 하고 또 8권역 7차 전도 지역 전도 시스템 갖춰서 하나씩 캠프도 하고 계속 서서히 이렇게 응답받아 나가죠. 바로 영세는 감췄던 복음이 지금 나타나고 그 나타난 거 보이는 대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어저께 저녁에는 성모도 지교회에서 현장의 날 합숙 훈련을 했습니다. 16명의 지교회 요원들과 우리 중요한 요원들이 모여갖고서
현장에 합숙을 했죠. 이렇게. 그래서 캠프의 모델이라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팀 사역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을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는 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왜 했느냐? 지교회 요원들이 함께 훈련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세계 지교회에서 모여서 했죠. 이렇게 세계 지교 요원들이 모여서. 제주도는 이제 못 왔어요. 왜냐하면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진행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작년에는 왔는데. 근데 제주도 지금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제 성찬식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우리 또 황혜연 장로님이 이제 성찬 집례타. 우리가 여기서 하는 대로 그 영상에서 똑같이 성도 이제 성찬식도 나누고 해요. 이렇게. 장로님이 가운 입고. 우리 베트남 지교회도 이제 성찬식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성찬식 해라. 자체로. 이 영상 보고서. 오늘 이제 우리 지태환 장로님이 성찬 이렇게 분전위원으로 같이 하고 있죠. 이렇게 한 대로 가서 하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예배할 때 다 성찬상 차려놓고 있다가 이 성찬 할 때 똑같이 따라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찬식 하면 되겠죠. 이렇게. 왜 장로로 세우느냐? 그거 하라고. 장로님은 그거 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지교에서는 장로 한 명씩은 다 나와야 돼. 그래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우리 백수정 권사님도 딴 사람은 할 수 없으면 내가 나라도 장로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성찬 집례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지금 본부 메시지에서 말씀 흐름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로 요약이 딱 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62가지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거. 62가지. 62가지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이걸 뿌리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팀을 짜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눈과 입과 귀로 들어갈 때 뇌에 각인이 자꾸 되죠. 그것이 생각 속으로 잠재의식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고, 그걸 딱 묵상하고 막 체험할 때 영혼 속에 자꾸 들어가고. 62가지가 뭐냐? 62가지 늘 메시지 많이 나왔죠. 그래도 또 자꾸 잘 우리 안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62가지가 뭐냐? 크게 21가지 삶. 갈천당 2도 2강,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갈천당, 일심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갈천당 2도 2, 24, 25, 24, 25 영원, 각인 뿌리체제에서 21가지 우리가 뿌리내야 될 것. 그러면서 5가지 기도 비밀, 말씀 감사, 그다음 말씀 흐름, 집중, 치유, 그다음 미래, 그렇게 쭉 있잖아요. 감말 집치비 이렇게. 그래서 5가지. 그러면서 7가지 달란트 찾는 비밀 있잖아요. 9가지 포인트, 앞뒤 좌우 뭐 다 보면서. 그러면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20가지 합쳐서 62가지다. 62가지. 그걸 평생에 우리가 뿌리 내려가는 겁니다. 너무 많지요. 62가지. 다 잃어버려도 좋아요. 초창기에는 62가지 다 말 안 했어요. 정신없으니까. 뭘 얘기했느냐? 2가지로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는 것이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거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뭐 했느냐?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마가다락방의 집. 막 집 얘기를 막 계속했어요. 가서 막 집에서 운동 펴라. 그 2가지만 계속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것이 이제는 자꾸 문화화 시켜야 되니까 62가지로 좀 확산된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적 전도 운동, 오직 예수와 오직 전도, 이거 뿌리가 내려가는 것이다. 다 잃어버려도 좋아요. 이렇게. 오직 예수, 오직 전도.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 2가지만 계속 배우고 가르쳤는데도 역사가 일어나고 막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지속해봐라. 시간 없으면 우리가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자꾸 해봐라. 이것을 문화화시켜라. 그래서 이것을 문화화시키기 위해서 후대와 랩런트에게 뿌리내리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세운문화 페스티벌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운문화 페스티벌 하면서 이거 하나씩 하나씩 뿌리내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SCF.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현장의 날 들어있죠. 이렇게. 현장의 날이 그 속에서 같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온 문화 페스티벌을 시작하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우리가 기도, 오늘 제목처럼 영적 문화를 바꾸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목을 정하기를 SCF 40일 집중 특별 기도. 그러니까 40일 집중하는 거예요. 왜 집중하라, 60일까지 집중하라 그랬죠. 그래서 SCF 40일 집중 특별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은 성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추수예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또 8건역 7차 전도지역 살리는 현장의 날이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있죠. 그게 하나의 문화화가 되고 이것이 하나의 페스티벌로 다 연결이 됐는데, 성례가 뭐냐? 세례받고 성례는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현장의 날은 뭐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8건역 7차 전도에 씨를 뿌리기 위한 것이죠. 그럼 추수감사 예배는 뭐냐? 그 결과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전체 하나로 묶어서 복음 문화 콘텐츠다. 쉽게 말하면 복음 문화 콘텐츠를 우리가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62가지로 즉 뿌리내리기 위해서 이 SCF의 영적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앞으로 이것이 점점 구체화될 것이고 뿌리가 내려질 것이며, 해마다 11월, 12월은 새로운 복음 문화 페스티벌로 삼고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말씀과 기도의 영적 문화를 남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 문화가 뭐겠습니까? 전도, 기도, 말씀. 이 문화에 뿌리 내려가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40일 집중 특별 기도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형태는 개인에게 맞게 그냥 정하면 돼요. 전혀 부담 갖지 말고 나에게 맞도록 한 가지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특별 새벽기도 하겠다. 늘 새벽기도 하던 사람은 좋잖아요. 이렇게 나는 하루 한 끼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겠다. 늘 아침마다 금식하는 사람 좋잖아요.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일일 복음 성구 암송 묵상 기도해야 되겠다. 39절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이어가면서 연말까지 하면 다 이루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거 갖고서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도 좋고, 나는 특별 저녁 기도하겠다. 아침 기도가 안 돼서 늘 늦게 일어나고 저녁 때마다 내가 날마다 기도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모든 공예배를 다 참석하면서 내가 기도하겠다. 예배 시간마다 다 참석하면서 예배하겠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40일 동안에 현장 가서 영접 운동 펴면서 내가 기도하겠다 한다든지, 이 중에 자신에게 맞는 거, 이 없으면 또 만들어내면 돼요. 내게 맞게끔. 내가 앞으로 연말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기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걸 하나 찾아내면 돼요. 한 가지를. 뭐든지 찾아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40일 집중 특별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말에 송구영진 예배가 딱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연말까지 각자 또는 기관별로 하든지 부서별로 하든지 가정별로 하든지 40일 집중 특별 기도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찾았어요.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찾아갖고서 시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해마다 이때부터 현장의 날 시작할 때 이때부터 시작해서 SCF 40일 집중 특별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내일부터 시작하시면 연말 되면 40일 딱 될 겁니다. 이렇게. 하루가 남아, 하루 이틀 남아. 그러니까는 내일부터 시작해도 되고 상관없어. 모레부터 시작해도 넘어가면 안 돼. 그렇게 해서 40일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화를 남기는 것이다. 지금부터 영적 싸움 싸우고 영적 문화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SCF의 이 기간 놓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에 벌써 이제는 3가지가 시작되잖아요. 추수감사 예배, 또 성례식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 막 입교도 하죠. 유아 세례도 받죠. 다 이렇게 렘넌트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추수감사까지 현장의 날까지 이게 다 같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계속 이제 연말까지 쭉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묶어서 하나로 영적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명칭을 붙이기를 SCF다. SCF 특별 묵상, 특별 집중 기도를 놓고 기도하시고, 이 문화를 놓고 영적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 축복 놓고 기도하시고, 승리한 여러분들을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 마음대로 살 때는 하나님과 관계 없었습니다. 재앙이 올 때 두려웠고, 세상에 문제가 터질 때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되었고,
더 문제 속에 답이 없어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유로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며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저희 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 문화를 만들어내며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내며 복음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 문화가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SCF의 중요한 영적 문화 페스티벌이 또 이루어지게 하시며 날마다 기도하며 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